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네,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성경 강론 1권 개정판 86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잘 올려주셨는데 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나와 있죠? 인류의 시조와 언약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11장까지니까 노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1번 타락전 시조와 언약,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인류 시조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셔서 언약을 주셨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부터 5장까지예요. 아담과 자손을 뭐 하신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혹시 되신다면 9장에서부터 11장 화면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보시면 1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봤던 성경 개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 에서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시조와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타락전 시조와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화면 띄워주셨는데요. 자, 그러므로 이 아담과 자손을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을 놔두시고요. 제가 4를 읽어볼게요. 자, 2와 4를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셨으므로 타락 후의 시조와 언약을 이어가신다. 언약 성취가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해요? 너무 분명한데? 자, 2번, 4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셨으므로, 아담이 타락했고 또 아담을 보호하셨잖아요. 보호하셨다는 게 아담을 보호한 게 아니고요. 아담에게 주신 무엇을 보호한 거예요? 언약을 보호하신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도록 하신다는 게 보호입니다. 아마 개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보호라는 개념인데, 이 보호와 때로는 형통으로 나오는 개념을 여호와의 이름과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아니면은 아담이나 백성 자체에다 맞추면은 해석이 되질 않고 연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결을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어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예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2번, 4번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아담과 또 타락한 그 자손을 보호하셨으므로 4번 타락 후에도 시조와 뭐 하신다? 언약하신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가 여기에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문제는 3인데, 자, 인류를 홍수로 뭐 한다? 심판이라는 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예? 없애는 거죠. 그죠? 심판은 없애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절 안에 인류의 시조와 언약 안에 보면 1, 2, 3, 4가 있는데 3번에 오늘 살펴볼 6장과 8장까지 나타난 내용은 인류를 홍수로 뭐 한다? 심판하신다. 그럼 저기 심판이라는 것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라는 것하고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 사실 무장을 해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여섯째 날 창조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한다? 이어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피조물이고 그건 장차 그리스도가 최후 심판을 하실 때 지난 학기에 우리가 살펴봤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확증도 했죠. 자, 그게 도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자, 수는 그러므로 천지 창조할 때 시작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수면에. 그러니까 공허한 땅,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물로 덮으시고 그 물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라는 게 1장 2절에 나왔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제 공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손 땅 통치 언약,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말과 땅이라는 말과 자, 통치라는 말, 중심을 여러분 누구한테 두시냐 하면 아담에게 두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두셔야 된다? 여호와께 두셔야 돼요. 여호와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면서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 그럼 6장에서부터 8장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위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제목인 인류의 시조의 언약이라는 말하고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을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 개론의 제목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제목을 단 것이다? 그게 자연스러운 게 성경 신학의 최종적인 목적이 여호와 계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조를 무시하게 되면 중간에 몇 장 몇 절 구절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무슨 결정을 다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삶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겪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그러므로 원인을 어떻게 앞으로 잘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건 인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의 지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류 시조와 언약 가운데 6장에서부터 8장 우리 86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은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방법이 무엇으로 드러난 것이다?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다. 어느 정도로 심판하시느냐? 어느 정도로 수단을 어마어마하게 만드시느냐? 무엇이 사라질 지경 정도까지. 최초의 언약이 사라질 지경까지. 그리스도 죽음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어느 인간이,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그 쓰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선을 훨씬 넘어버리는 거죠.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른바 비극의 역사, 고통의 역사, 죽음의 역사,
한 나라 3분의 1을 다 죽이는 그 살인마와 같은 독재자의 역사. 짧게 보면 풍비박산난 어떤 가정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걸 단편적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성경을 따라가도 이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 3번 인류를 홍수로 심판함이 2번하고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호와 심판은 같은 의미예요? 반대말이에요?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자손을 보호했으므로 제가 아까 4번을 읽은 거예요. 아담과 자손을 보호했으므로 인류의 시조와 타락 후에도 언약을 이어가신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자손을 보호했으나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다. OX. X. 왜 X예요? 여호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뭐라고 읽었어요? 1과 2는 주어를 여호와로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타락 전에 시조와 언약을 수립하셨습니다. 타락 전에 하셨기 때문에 타락 후에도 아담에게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비극이 일어나긴 했지만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손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접속사를 잘 써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인간들이 이런 은혜를 모르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OX. 근데 이게 X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왜? 본문을 문법적으로 읽으면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읽으면 거기는 누가 범죄하는 문장이에요? 인간이 범죄하는 문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판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일이 될까요? 인간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일이 돼요. 설교하기 얼마나 좋아요. 맞죠? 이렇게 타락 전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900살까지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딸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인류가 회개하고 범죄하고 인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를 그렇게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장과 8장의 결론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잘 섬겨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6장과 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다 그냥 막 난리는 안 나더라도 난리 나겠죠. 예. 구조 중요해요, 안 해요? 예. 성경 개론이 서론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 양쪽 가로든 한쪽 가로든 가로 없는 숫자든 간에 저걸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중간에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타락전 시조와 언약했으므로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홍수로 심판했다? 말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러므로가 연결이 안 될 때는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내가 누구 쪽에다 두고 성경을 보고 있다? 인간에게 두고 있다. 그럼 하나님 쪽으로 본다면은 그런데 이상하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주권성이 뭐 다음에 나오죠? 신실성 다음에 나오죠. 그게 기가 막힌 순서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신실성이잖아요. 그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 방법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면서 그게 여러분 잠언의 요절이죠. 자, 그러니까 그 연결을 시키는 것이 개론 구조를 연결시켜 가는 것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제 인생도 정리를 진리 안에서 만약에 한다면 이건 바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때 왜 그게 막혔지? 이렇게 말할 때는 누구한테 손해가 왔다는 거죠? 내한테 손해가 왔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없죠.
통일성을 절대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이번에 카운트를 해보니까 미니멈 3,600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저기 여러분 양쪽 가로와 동그라미를 양쪽 가로까지 넣어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요 1,200개가 나와요. 근데 보통 보면 3달락씩 묶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1,200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3,600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3,600여 가지, 미니멈 3,600여 가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건을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증명을 한다? 우리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의 영광 계시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존재와 그 속성의 계시로 증명을 했다는 것은 이건 사람 심장이 아니라고 봐요. 그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노벨 문학상 사실을 듣고 막 세계가 환호하는데 뭔가 몸에서 막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막 짜증이 나요. 박수는 치긴 쳤는데, 제가 그 터키에서 그 아시아 7교회 이렇게 가는 중에 누가 아침에 막 그 폰을 켜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뭐 좋아는 했는데 뭔가 계속 이게 풀려지지 않아요. 가만 보니까 성경신학의 환호를 못 받는 게 막 화가 난 거예요. 보니까 이씨,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잘 묘사한 그 아버지도 그러죠. 그 노벨상 작가 아버지도 막 200권 이상을 쓴 한국의 문학의 거복이거든요. 그 사람도. 우리 딸아이의 문장은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다. 우리 아이의 문장은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 문장을 걔가 쓰고 있다. 그래서 야, 저 문장을 외국어로까지 번역을 해?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성경신학이 말이지 탁 세계에서 막 와,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게 드디어 확인되었다, 이렇게 소식이 나야 되는데 말이죠. 극히 이기적인 생각인 거죠. 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지금 개론 구조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중심으로 3,600여 가지 이상의 사건들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여호와의 존재 중심으로 설명해 간다는 것은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완성됐다고 봐요. 문학가들은 그래 평을 하겠죠. 한국의 언어로, 원어가 한국인 이 한글이 세계에 이제 중요한 그 문학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러겠죠, 그 사람들은. 하지만 여러분, 기록된 문자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왜 글자로 기록을 하도록 했는지, 기록한 글자가 영원한 생명, 창세전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사역과 연관을 시켜준다는 일이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전부 어디에 계신 누구의 계시다? 영원한 천국에 통치하고 계신 여호와의 계시라는 사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개론을 강조하는 부분은 여러분 저 순서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시편의 신실성에 따라서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신다. 그걸 뭐라 그런다? 주권성이다. 주권성이다. 그 주권성 요절이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는 거죠. 오늘 6장에서부터 8장까지 폐교시키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딸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뱀이 여러분 꼬신 것처럼, 유혹한 것처럼 언약 자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류 시조와 맺은 아담의 언약을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의 방법과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이루어 가신다는 걸 계시하는 사건이 6장에서부터 8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장과 8장을 볼 때 노아가 예를 들면 결론으로 나온다든지 노아에게 초점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호와라는 이 개념은 이어지지 않게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손을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6장 폐계와 심판의 준비해 볼게요. 12절까지 먼저 보시면 번성한 인류의 폐괴함, 부패한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1장 28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이어가면 되겠죠. 사람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류 시조도 되지만 눈앞에 있는 인류도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요? 여자가 들어가요. 맞죠? 사람을 만들 때 누구와 누구로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럼 아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떨 때는 남자인 아담을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이 경우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아담은 누굴 말하는 거죠? 남자만 얘기해요? 아니죠. 이럴 때는 아니에요. 그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에 아담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남자 여자가 한 몸 된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맞죠? 사람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거죠. 누구와 누구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옆구리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만든 하와가 한 몸이 됐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더라고 하는 한 몸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번성할 때 이렇게 되죠. 사람이 번성한다는 말은 누구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번성할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담에게 준 언약이 바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자,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 기준이라는 거 우리 어디가 떠오르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창세기 3장에 나오고 3장 초반에 뱀이 유혹할 때, 자, 저걸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표현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타락 전이라면 자기 좋을 대로 아내를 삼아도 범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에덴 동산 이후로는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하는 것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세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성경에서 이거는 저 구조의 어느 부분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누구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신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죄를 정의하려고 해야지 그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이건 진짜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 중심의 죄 정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내 눈앞에서 가족이 죽고 내 눈앞에서 내 동족이 처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목을 베이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저걸 빼고 신이 왜 이런 걸 할까라는 걸 접근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성경 신학에서 죄인의 눈 혹은 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죄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판단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일단 계속 볼게요. 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됐다라는 말은 누구의 선하심이 거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자, 아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생육하고 번성했죠. 자, 그러면 아내를 삼았으니까 뭐도 계속 일어날까요? 생육 번성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그 언약 자손이 정당한 자손이 아니라고 정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당하도록 버려둔 것하고 놔둔 것하고 상황이 어때요? 같아요.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심을 계속 누구로 잡아야 된다? 여기 명시가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이게 지금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실 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무리가 누구의 마음에 흡족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당신이 보실 때 흡족한 백성이 아닌 거죠.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여기서 딱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자손을 전부 다 정주해버리면 아담과 그 다음에 야벳 이후에 셋과 에노스에게 그리고 약속했던 그 약속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미 지난번 5장 끝부분에서 이미 누구 이름을 확인했죠? 노아 이름을 확인했어요. 노아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데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그 증거가 바로 누구인 거예요? 노아인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짓도록 하는 이제 그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3절에 보시면 중간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120년 후에 바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냥 하시고 어차피 하실 거 하면 될 텐데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세요. 왜 주실까요? 생각하라고요? 아니죠. 이때 심판해버리면 누구도 죽어요? 노아도 죽죠. 노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살려야 돼요? 노아를 살려야 되는 거죠. 약간은 좀 그냥 뭐 인간적인 연결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만은 아닌 게 뒤에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오고 이제 노아에게 여호와의 언약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상세하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4절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걸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4절을 빼고요. 제가 3절을 읽고 5절을 읽어볼게요. 3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예요. 4절을 빼고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후에 내가 멸망시키겠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3절에서 4절을 빼고 읽으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너무 잘 되죠. 120년 후에 멸망시키리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가 한탄하기 때문에 그렇다. 연결이 돼요. 자, 4절 볼게요. 그러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뭐라고요?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이때 사람이 아담일까요? 아닐까요? 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약간 문법적인 성격도 있지만은 이때 여러분 이 사람은 아담이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 에노스 있죠? 에노스도 무슨 말이라 그랬죠? 그것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또 에노스를 써요. 뭐 전체적으로 흥미롭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면 그들이 용사라. 그때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누구 이름과는 무관해진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아담이라고 번역되는 것하고는 이게 뭐예요?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 그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과 언약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은 그 용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어쨌든 명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까지만 문법적으로 다르다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면 태어나는데 예를 들면 장애자가 태어나고 막 사산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할까요?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좋은 대로 이렇게 결혼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야, 사람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낳았는데 뭐가 태어나요? 죄송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막
1m가 태어나고. 고대 유적의 그거 여러분 지난번 곽경도 그 강사님 그 강의에서 여러분 화면도 보셨지만은 그 3m 이상 되는 인류가 발굴이 되잖아요, 그죠? 그 골리앗이 6척인가 그렇잖아요, 8척인가 그렇잖아요, 3m에 육박한데. 자, 어쨌든 그런 뭐 고고학자들이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맞기 때문에 성경이 맞는 건 아니죠. 성경이 거짓은 아니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네피림이 태어나요. 네피림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가서 나타나고요. 사무엘에 가면 여러분 골리앗도 나타나죠. 그게 어디 후손들이냐 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보니까 자손의 그 열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뭐 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기에 강하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조건이 진짜 너무나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 뭐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자손으로서의 그 의로움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무게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해나가신다라고 보는 것과 인류가 이렇게 했는데도 범죄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하는 것과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3절에 주어를 분명히 확인하자는 거죠. 누가 보실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자, 5절에 보시면은요, 8절까지 죄악으로 인해 사람을 진멸하되 노아는 은혜를 입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계속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이건 아담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한다? 항상 악해요. 그 마음, 생각, 계획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지정의인 거죠. 마음 이러면 정의일 거고요. 생각하는 거 지의 문제일 거고요. 계획은 뭐죠? 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존재를 지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항상 뭐 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죠. 이거 받아들이세요? 생각과 판단과 의지가 여러분 항상 악합니까? 그래도 가끔 선한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명제가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기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중심에 다 맞춰 있기 때문에, 누구 중심에, 여호와 중심에 맞춰 있기 때문에 이런 명제를 여러분들과 이걸 읽는 저부터라도 뭐야, 왜 항상 악한데? 이게 막 본능적으로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제 뭐냐, 악하다라는 게 뭐냐는 거죠. 악과 선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럼 기준부터 잡아야겠죠.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선과 악인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선과 악을 누구 기준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러니까 계획하는 거, 뭘 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자, 내가 볼 때 저거는 진리고 저건 비진리야. 이게 지적 문제잖아요.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게 우리 지적인 작업이잖아요.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나누는 것이 바로 진리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판단도 누구 기준인 거예요? 우리 기준인 거죠. 선악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럼 본능적으로 마음에서 생겨나는 감정,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오더니 춥구나. 추우니까 내가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벌써 온몸이 벌써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입지 마, 괜찮아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싫죠. 그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응? 모든 지정의 본문에 있는 대로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뭐하다? 항상 악하다. 항상 누구 중심이다? 내 중심이다. 내 중심이다. 이게 여러분 죄인의 눈이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것도 여러분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해버리면 지금까지 인류 만든 게 성공작이 아니라 뭐가 돼요? 실패작이 되죠. 이 성경 더 이상 읽을 수 없어요. 다른 부분도 걸리는 데가 많지만은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보면 자, 왜 극히 한탄이라는 말이 누구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담겨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극복하기가 어려운 개념인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주석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본문 밑에 단락에 보면 근심은 아차브라고 하는데 이는 마음 아파하다. 그 몹시 쓰죠. 따라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타락한 인간들의 사악함을 보시고 애석하고 측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의 저자의 주석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음 아파하다라는 번역을 선택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쪽으로 단어를 선택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완벽하게 뭐하는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나오잖아요. 그 가라사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른데 킹 제임스 버전이 영어로 최고 권위 있는 번역이거든요. 제임스 왕이 시켜서 번역을 한 번역이 있어요. 1600년도에 나온 건데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여호와 개념이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그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번역본으로 그래도 권위를 인정하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가라사대의 말의 의미를 성경 본문에 따라서 85개, 그러니까 75개로 번역을 합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서 어떤 낱말을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걸 누구의 존재 쪽으로 맞추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로 맞추어서 단어를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문장에서 그 다음 문장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바로 주죠. 문장은 여러분 어쨌든 이어지거든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구나. 그래, 맞아.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맞지. 그래, 맞아. 그래, 그렇지, 맞아.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이래 돼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다 이제 논쟁이 되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신학에서 선택한 단어는 마음 아파하다를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타락한 인간들의 사악함을 보시고 애석하고 측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자, 범죄로 인해 영이 죽고 육체가 된 사람은 행하는 것마다 죄악이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뭐 할 수밖에 없다? 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보신 여호와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의중에 두시고 애석하고 측은하게 여기신 것이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 한탄이라는 말 아까 지나왔는데 한탄에 보면 그 나함이라고 하는데요. 나함 니은이죠. 니은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노아의 말하고 똑같아요. 노아의 의미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노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 증거로 노아를 주시는 거거든요. 자, 나함이라고 하는데 이는 동정하는 의미로 뭐 한다? 애석해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탄하다라는 말은 여기 후회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뭐 한다는 말도 되냐 하면 애석해 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위로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 누구의 이름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노아의 이름이 바로 위로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7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왜 여러분 이 육축,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다 들어갈까요? 아담에게 뭘 줬으니까 통치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준 모든 통치권을 전부 다 박탈시켜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래 되면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 갔지? 마치 어떤 이 트라우마가 몰려올까요?
아벨이 형에게 맞아 죽는 트라우마가 또 몰려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의미가 그 여호와의 언약을 보호한다는 보호 의미가 여러분 같은 선상에 있어요. 사실 자손 언약 이루시고 동생이 의로운 제사를 바친 동생을 형이 뭐 하는 것 죽이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건장한 육체적 번성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정죄해요? 악이다라고 정죄하고 전부 뭐 하는 것하고 심판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인간의 원인을 궁극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함이라 한탄함이니라. 이게 바로 나함이에요. 자, 나함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석해하고 또 뭐한다? 위로하다. 그 누구의 이름과 연관이 된다. 이게 노아의 이름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히브리어로 만약에 읽으면 글자 자체가 시작하는 낱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한탄하다라는 그 낱말하고요. 노아라는 그 낱말하고 시작하는 낱말이 뭐 영어로 말하면 그게 n인 거예요. n. 니은이잖아요. 나함도 뭐예요? 니은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한탄하다라는 말도 니은으로 시작하고요. 노아도 뭐로 시작해요? 니은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요 단락을 읽게 되면 노아를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노아를 불렀다는 말이나 한탄했다는 말이나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한탄하다는 말 속에 노아를 염두에 두게 되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요? 위로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문법적인 또 원어 공부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아까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8절에 오면 이 사건의 일단 결론을 누구를 등장시켜서? 노아를 등장시켜서 무엇을 입게 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게 했다. 그럼 여호와의 은혜를 노아가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행위로 봤을 때 특별히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그게 뭐는 아니에요. 은혜는 아니죠. 아마 은혜라는 말이 구약에 지금 처음 나올 거예요. 아마 은혜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 한탄한다, 아니해준다. 노아의 우리 5장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정확하게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니까요. 5장 29절. (5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하다?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니하리라와 한탄하다가 같은 낱말입니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하리라와 뒤에 나오는 한탄하다가 같은 낱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칭으로 나타내면 어떤 이름이라고요? 사람의 이름으로 나타내면 노아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이걸 어떻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느냐? 노아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최초에 했던 약속은 요 구절만 읽어도 뭐 하는구나? 은혜를 입은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인류는 다 심판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최초의 복은 어떻게 된다? 연결되는 거구나. 연결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6장 8절을 살펴봤는데 인류를 홍수로 심판함이라고 하는 내용, 특히 6장의 폐괴와 심판의 준비에서 자 여러분 결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본문을 바탕으로 한 결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폐괴와 심판의 준비 중에 모든 걸 다 쓸어버린다는 심판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아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을 뭐 한다? 보호할
준비도 하신다. 그 의미가 심판 준비 안에 뭘 포함한다? 보호 준비도 하신다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본문을 안 보면, 본문을 무시한다면, 저기에 여러분 회개와 심판의 준비는 저 표현만 보면 단지 뭐만 생각하게 될까요? 심판만 생각하죠. 제가 이걸 처음에 굉장히 놀랐고, 성경 개론을 공부하는 방법은 결국 저자의 소개대로 성경 개론 여러분 2005년도 판에 나오잖아요. 철저히 어디에서 시작합니다?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저기에 어쨌든 좁혀서 저렇게 이제 주제어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것은 다음에 의미 분석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고려해서 저자가 그렇게 해놨다고 여러분들 들으셨지만은요, 저 의미에 담겨 있는 여호와 계시 의미는 어디에 있다는 걸 확인한다? 본문에 있다는 걸 확인한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3절에 여호와께서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자 8절에 가서 그러나 다 정죄해버리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요 한마디를 일단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제 자로 하나님께서 아까 은혜를 입었다고 했으니까 어떤 은혜를 입은 건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6장 9절에서부터 볼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사적이 바로 그 유명한 창조, 천지창조 대략이 이러하니라. 바로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자,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오면 뭐와 뭐가 연관이 된다?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내용을 소개할 때 이 낱말이 등장한다. 특히 여러분 자손 언약과 관련해서. 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누구 기준이에요? 누구 기준이에요? 예, 여호와의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아까 본문 앞에 나왔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게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의미를 꼭 포함합니다. 완전이란 말은. 영어로 퍼펙트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죠. 그 다 이루었다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바로 완전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와도 연관이 됩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왔죠? 아니 노아 말고 앞에 동행하다가 승천한 선배가 있잖아요. 누구죠? 에녹 맞죠? 네.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면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의 의인인 노아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노아의 상황과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뭐가 나왔냐면 9절에 톨레도트가 나온 거예요. 톨레도트가 나오니까 당장 뭐가 나와요? 10절에 누가 나와요? 셈함 야벳이 나오잖아요. 예. 자,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부패하여 강포가 땅에 가득한지라. 폭력이 가득한지라.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죠. 그 사사기에 있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속에 보면 아까 여러분 서론할 때 무슨 말씀 드렸냐 하면 오늘 6장에서부터 쭉 이어나갈 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여호와가 언약하신 자손, 땅, 통치. 특히 여러분 노아 사건에서는요. 자손도 물론 나오죠. 통치도 나와요. 땅 개념이 나올 때 지금 우리가 이 개론이 아니고 강론 이 개정판에서
지금까지 강론하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 6장까지 왔잖아요. 6장까지 오는 동안 자손 땅 통치라는 그 개념이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동안의 모든 사건도 도표 하나 속에 다 나왔잖아요. 전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뭐는 지속하고 있다? 여호와의 통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잠시 쉬셨다가 6장 13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